이사야서부터 봅시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49장 1절부터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음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주 예수님에 대한 비유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나의 종 곧 그것은 내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돼요. 그것은 호세아 11장 1절 거기에서도 아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얘기하면서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서 애굽에 피했다가 돌아오실 때 그 구절을 인용한 걸 보면 이스라엘은 곧 주 예수님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적용해서 설명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태어날 때부터 택하신 거죠. 태어날 때부터 부르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이 입에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 화살, 날카로운 화살, 전통의 화살을 감추셨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8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9절은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목마른 자들을 또 줄인 자들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시고 뭐 원방에서 북방과 서방에서 신임 땅에서 이렇게 하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 보면 우리 믿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식 같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어떻게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고 성벽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보장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혹시 그 19절에 보면 황폐하고 적막한 곳이 있다, 파멸을 당한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말하자면 믿는 자들을 파멸하게 하고 좁게 했고 삼켰던 자들을 멀리 떠나게 한다. 이런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난 중에 낳은 자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이거는 이제 인원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심중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고 사로잡혔으며 유리하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택한 자,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참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고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 이 길을 주님을 따라 잘 간다면 아니 어디서 이런 무리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런 무리가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는데 사로잡혔는데 유리하였는데 누가 이 무리를 양육했지? 이렇게 양육되어져서 굉장히 귀한 무리들이 그런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죠. 주님이 진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당시는 십자가에 외롭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분을 믿는 자들이 동방에서 서방에서 많은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말씀은 여기에 이사야는 여기까지 읽고 오늘날 이제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어떤 이단의 이야기라고 하든지 이단 교주의 이야기라고 이단 교주의 이야기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이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꾀로, 지혜로 하는 거죠.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참된 믿는 신자들은 뭐냐? 이사야서가 참 귀한 게 그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은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어 하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써 있어요. 원수를 쫓아준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수가 많아진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뭐 갈라디아서 인용을 했어요. 홀로 사는 여인이 남편이
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 이런 말 했어요.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죠. 누가 이 무리를 낳았습니까? 그런 무리가 생겼다는 거야. 누가 이런 많은 무리를 양육했습니까? 그런 무리가 생겼다는 거야. 자신도 알지 못한 무리가 막 일어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단들은 대개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우리가 인수를 확장한다. 우리가 문두드리기를 하고 방문전도를 해서 인수를 늘린다.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늘어나는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부흥을 시키겠다. 그래서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80년대 새 길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God's ordained way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 뭐가? 새 길이. 새 길이 그럼 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새 길의 목적은 뭐냐? 교회의 확장과 발전입니다. 교회의 확장과 발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 문두드리기 실행입니다. 주로 도어 노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침례까지 끝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 아파트 단지를 돌면 말에서부터 하든 뭐 위에서부터 하든 다 알려줘요. 좌로부터. 우측으로부터 돌지 말고 좌로부터 우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 한 집 들어가서 노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열어주면 얼른 들어가야 돼요. 왜? 저기 막으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발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문 못 닫게.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인생의 비밀이라는 책자를 전하고 주 예수 이름 몇 번 부르게 하고 그럼 구원받았다. 그러고서 이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 하도 이단이라고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주의 이름 3번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소문이 하도 나가지고 이제 그 소리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했었어요. 과거에 누구 지도로 그 교주 위트니스리라는 사람 제 주의 저기 지도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많은 미국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졌어요. 그거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제 위트니스리 측은 수만 명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무슨 말이 유행했냐면 새 길은 통한다. 이랬습니다. 위트니스 사역에 그 새 길은 통한다. 위트니스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거입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지성인 그 형제들이나 사역자들은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88년대는 우리 한국의 대표 형제들 4명이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트니스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역에서. 그래가지고 NIM에 있는 그 본부 건물 집회소를 쓰지 못하고 파사데나 어디에서 한 장소를 얻어가지고 집회를 할 때 소위 그때 당시에 거역한다는 자들, 이제 거역자들이 이제 누가 거역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그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앤드류라는 사람이. 제가 신림동에 살 때. 전화 내용은 지금 뭐해? 그래서 그냥 아무 거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미국에 올 수 있겠냐? 그래서 그때는 뭐 우리가 굉장히 호의적이었으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들 4명이 간 거예요, 미국에. 그랬더니 이제 위트니스리가 뭐냐면은 굉장히 코너에 몰렸어요. 어떤 그 차남의 그 어떤 불륜 문제, 스캔들 문제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장로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냥 폭로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NIM의 그 예배당도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어쨌든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니까 위티니스리는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도움이 될까 싶으니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보니까 잔 잉갈스라든가 많은 장로들 있잖아요. 소위 거역한다는 자들. 그래서 거역의 발효라는 책이 그때 그 후에 생긴 거역의 발효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역자들이고, 거역은 이게 누룩이 발효하듯이 영어로 fermentation인데 발효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가서 갔을 때 그때일 겁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미국에 거기 있는 동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위티니스리가 그 호텔에서 아침에 새벽에 그 예배 전에 집회 전에 우리를 부르더니 그때 자네가 한국에서 우리 한국 형제들 중에 아리라는 형제에게 네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들으니까 참 그 간증이 좋더라. 응?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형제님께서 위트니스리 이것 해라 그러면 이것 하고 저것 해라 그러면 저것 하고 이렇게 무조건 내가 뭐 잘 모르지만 따랐더니 되더라.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거 참 좋더라. 그거 간증해라 이러더라고. 어?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30대인가? 아니야. 그때 30대지. 30대, 80대, 88년이니까 그때쯤 돼요.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30대 마음에도 어떻게 소위 세계적인 영적인 분이라는 분이 어떻게 예배라고 하는 건, 집회라고 하는 거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하는 거고 간증을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이런 건데 사전에 말할 거를 입에다 넣어주나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한테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너는 뭐 어떻게 해라. 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하더라고. 너 뭐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이제 나도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 복음서를 했기 때문에 복음서에 그 책이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도.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오니까 앤드류라는 사람은 아주 총 쏘는 흉내를 탁 내면서 잘했다고 고맙다 이런 식이야. 그 위티지 부인은 땡큐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또 땡큐인가? 땡큐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근데 그렇게 사전에 이렇게 각본을 짜는 게 제가 위티지의 요즘에 책을 제가 거의 다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해놓고 저기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그게 아주 습관적이에요. 그런 조직화해서 미리 리허설까지는 안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떤 무리의 어떤 일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 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하는 이런 것은 아주 뭐라고 해야지 그런 걸 잘한다. 그걸 뭐라 해요? 달인. 달인이야. 베테랑이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하더라고 그런 일을.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이 이사야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택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트니스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 첫째, 둘째 아들이 굉장히 아주 방탕아들이에요. 사실은 이건 뭐 다 알 테니까 책이 나오면 다 알 테니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도 피해자가 있어요. 장로 가정이 한 가정으로 말하면 한 사람으로 말하면 위트니스의 한 아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탄난 케이스가 있다고. 음? 그리고 이제 잘 섬기는 가정이 차남의 어떤 좋지 않은 광경을 봤어요. 장남 문제 일으켜 차남 문제 일으켜 위트니스 그 사람도 참 고생을 많이 했겠더라고요. 근데 위트니스는 일을 처리한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뭐 자세하게 사사건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스스로 참 머리를 써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리하겠다. 그리고
어떤 피해를 입은 부인한테는 피해를 입은 부인한테는 너 절대로 남편에게 말하지 마라. 어?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 7년 만에 그 말하지 마라. 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위트니스리의 장손녀 있잖아요. 장손녀를 낳다가 맏며느리가 예? 맏아들 장남 며느리가 죽었어요. 애를 낳고 여자 장손주 막내 손녀 장손녀 아니고 막내 손녀 이름도 알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생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낳았어요. 근데 이제 위트니스가 장로들 몇 명한테 나는 우리 가정이 많아요. 가족 사람들이 많다고. 왜 아들 딸이 8명이었으니까요. 근데 우리 가족에는 이 아이를 돌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이 아이를 좀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장로가 자기 아내가 그런 것에 좀 조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도 D라고만 하겠습니다. D라는 장로도 의사 그런 의학 쪽에 좀 재질이 있어요. 원래는 이 사람은 해군이에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년 동안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좀 아기들을 돌볼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생후 7주던가 7주 정도 7개월 7일인가 7일 정도 후에 아이를 데려왔어요. 장로 집으로. 그런데 그런 뒤에 그 집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첫째 아들이 그 집을 자꾸 계속 방문한 거예요. 방문하면서 그 장로 부인을 이게 영어로 레이프라고 하는데요. 겁탈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소리를 지르고서 쫓아내고요. 그런 다음에 위트니스라는 사람한테 간 거예요. 다 책에 나와요. 이제 그 책이 나오면 잘 이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뒤로 그걸 몰랐어요, 장로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실을 이제 그러니까 위트니스한테 가서 그 부인이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냐? 어? 근데 제가 이분하고 이 D라는 장로하고 한 3, 4년 전에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하고요. 그때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뒤로 자기 부인이 집회에서 위트니스 얼굴을 못 쳐다보더라. 집회를 같이 참석하면 위트니스 얼굴 안 쳐다보더래. 못 쳐다보더래. 고개를 숙이고. 어? 그래서 내가 그때 힌트를 딱 잡고 그 사람한테 편지를 캤죠. 그 얼굴을 못 쳐다봤다는 게 이렇게 참 수상하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왜 그러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장로가 대답을 안 해. 근데 이제 그분이 2024년에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2024년 10월 달에. 그냥 그분이 이제 나한테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달 정도 전쯤 이 D라고 하는 장로가 메일로 그때 내가 그분하고 통화했을 때는 그분 나이가 92세, 3세 그랬어요. 92세, 3세. 지금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나이가 93세나 4세 이때쯤 돌아가신 거죠. 나하고 통화한 뒤 한 1년 내외에 돌아가셨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지금 내 책 속에 집어넣은 게 원고가 있잖아요. 그분이 S라고 하는 어떤 지방길을 먼저 탈퇴한 그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단 연구가 비슷한
그 형제에게, 그 사람 S라는 형제에게 메일을 계속 보냈어요. 그 자료가 다 나에게 발견된 게 한 달 전이에요. 한 달이 안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위트니스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고 그 아들들은 무슨 일을 했으며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 장로 부인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것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위튼이 찾아가서 소리 질렀대요. 영어로 yell이라고 하면 소리 지르다는데요. 그러니까 위튼이가 그 부인한테 너 절대로 말하지 마라. 자기 남편에게, 너희 남편에게. 그러면서 내가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위튼이가 내가 처리하겠다. 넌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즉슨 이 D라는 그 장로는 있잖아요. 위튼이가 LA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엘드노를 시작할 때 그 전부터 있었던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스틴 스팍스를 잘 알고, 그 스팍스의 그게 이제 미니스트리 스테이션이라는 게 미리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위튼이는 대만에서 형제들이 미국에 간다고 할 때마다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모이죠 할 때 스팍스의 미니스트리 스테이션에 가서 조인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미리 이렇게 이 기성교회, 제도권 교회에 바뀌어서 브레드렌이라든가 또 스팍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워치만이 책을 좋아하니까 그런 책을 읽으면서 모이는 무리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있었어요. 그게 LA에도 있었는데 그때 D라는 그 장로도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너댓 명 모일 때,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그 D라는 장로가 나하고 통화를 하게 된 거는 3년 전쯤 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뒤로 안 알려줘요, 저한테. 뭐를 안 알려줘? 왜 당신 부인이 아이가 당신 집에 데려온 뒤에 위트니스 얼굴을 집회 때 못 쳐다보냐. 그 말 했잖아, 나한테. 왜 못 쳐다보냐.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라 하니까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위트니스한테 소리 질렀더니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넌 네 남편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남편은 그야말로 중요한 동역자니까. 그 사람이 뭐 찬송가 작업에도 영어 찬송가 만드는데도 같이 작업을 했고 그분이 다 만든 건 아니고 작업을 돕고 그다음에 이제 책 낼 때도 여러 가지 글 다듬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참여한 사람이에요. 위트니스 글 다듬는 거. 이러니까 이 사람은 꽤 그 언어 실력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제가 이 사람이 쓴 글이 내가 볼 때는 A4로 100여 페이지가 되니까 그 메일이 그러니까 상당한 이 필력이 있잖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어휘가 대단히 다양해요. 오히려 잔 잉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문장을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잔 잉갈스는 유명한 사람이고요. 근데 그들보다도 이 언어가 더 다양해요. 아주 자유자재로 써요. 말을. 그렇게 하는 영어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일부 여기다 이제 지금 프린트 해갖고 지금 왔는데 이거를 뭐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좀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 책에 있는 거고 이분의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만 준 게 아니에요. S라는 분이. 그분이 메일을 받았잖아요. 그걸 오픈했다고요. 그 오픈한 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D라고 하는 장로가
이 이메일로 이 S라고 하는 분에게 보낸 것이 몇 년도쯤이냐면 70대니까 이분 지금 92년도에 나오고 92세, 93세 때쯤 저하고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로부터 20년 전. 그때 매일같이 보낸 거야. 매일같이는 아니고 하여튼 엄청난 양의 메일을 보낸 거야. 그게 뭐야? 자기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자기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 또 이 위트니스리의 사역에서 일어났던 일. 이것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에. 증인들이 있었는데요. 위트니스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보다 더 자세한 건 없어요. 내가 많은 자료를 적어놓고, 이야, 정말 대단하네, 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3년 전쯤 나하고 통화할 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분이. 나보다 위트니스리 가에 대해서, 그 가문을 클랜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CLNAN. 그 가문에 대해서 나보다 그 위트니스리 사역 그 주변에 있었던 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은 누구나 다 이렇게 좀 뻥치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그때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걸 다 읽어보니까 내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3년 전에. 그래서 내가 한 달 전쯤 이 원고를 다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번역을 했죠, 지금. 그래서 내가 처리할 게 그랬잖아요. 내가 처리할 게. 예. 그러면 처리하는 방법이 뭐였나? 이거죠. 되게 비밀스러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몇 분들이 계신데, 나한테 이런 걸 전달하는 몇 분들이 계신데, 그들은요, 나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검사님이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 그 D라는 장로도 자료를 안 줬냐면은 이 캐 묻는 게 보통이 아니니까. 예? 이 보통이 아니니까.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니까. 안 주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예. 그래서요, 제가 이제는 다 이 자료를 다 이제 이게 그 책 나가면 그 자료 출처까지 다 써 드릴 거예요,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비밀도 아니고,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좀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 그러면은 이런 교회를 있잖아요. 이런 교회를 믿고 우리 누님은 철석같이 믿고 일생을 들여서 섬기고 자기 인생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벌써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직도 거기에서 있잖아요. 가족 중에. 이런 걸,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단절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누님도 뭐 다 단절되어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난 디도서를 한 장 보겠는데,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할례당이 뭐예요? 할례당이 뭐냐고요? 이게 자기들이 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주의 중에서 아주 특별히 율법주의자가 할례당이에요.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왜 집들을 엎드려 친다고 그랬지? 이 말이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와닿지 않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정말 체험이 있어야 이해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해를 잘합니다. 왜? 우리 집이 엎드려 쳤거든. 우리 집이 엎드려 쳐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지방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름을 대진 않겠지만 한국에도 몇몇 가정, 미국에도 몇몇 가정, 아주 대표적으로 D라는 장로 가정, 이런 가정은요 완전히 폭파된 케이스입니다. 완전히 폭파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집들이 엎드려 쳐진다는 말은 제가 이런 거를 제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까지는 왜 교회를 엎드려 친다고도 안 하고 믿는 성도들을 엎드려 친다고 안 하고 집들을 엎드려 친다고 했나 라는 말이 실감나더라 그 말이에요. 가정들이 깨지더라고요. 이단에 속하면. 이단에 이제 있게 되면은 가정이 깨져요. 저는 지금도요 그곳에 속한 몇몇 가정들, 우리하고 아는 가까운 가정 남부에, 한국 남부에 가끔 오라는 형제가 있잖아요. 아직도 부인하고, 부인은 지방교회, 남편은 이제 우리하고 함께 있고, 대화가 되냐? 잘 안 되죠. 이런 상태에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한국에. 제가 아는 사람들만도 남편은 기성교회로 왔어요. 지방교회 있다가 아내는 거기 그냥 있어요. 대화는 잘 안 되죠. 아주 어렵죠. 이렇게 생활하는 가정이 내가 그냥 지금 언뜻만 생각해도 I라는 형제, 또 서울이요, K라는 형제, 경상북도예요. 그리고 또 뭐 많아요. 미국에도 있어요. 아주 어려워요.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에 따로, 아내는 아내 따로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지방교회 있으면 남편이 어렵고 남편이 지방교회 있으면 아내가 어렵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주님 때문에? 아니요. 위트니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트니스 가르침에 이게 추종되면 거기에 이렇게 삼켜지면 그것을 계속 그렇게 따르게 되면 자연히 그것을 안 따른 사람과의 괴리가 생겨요. 상황이 그렇게 발생해요. 자연히 그렇게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독교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살아요 그냥. 부인이 다녀. 근데 남편 안 다녀. 차 태워다 줘요. 이게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니에요. 왜는 아니에요. 거의 원수같이 살아요. 일생을. 그러든지 이제 함께 이게 합쳐서 살게 되면은 그거 다행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가정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많잖아요. 응? 온 가족 중에서 거기를 안 다니는 가족과 다니는 가족이 딱 구분이 되거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려워지는 거고 집들이 엎드러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할례당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주로 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거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었죠?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기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기다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때 우리가 하는 거고요.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진짜.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산 인도를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그래서 배우는 게 많은지 몰라요. 왜? 직접 주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꺼냈으니까 별로 뭐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트니스라는 사람 알아야 졸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을 비판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그분 말하기 싫어요, 나 별로. 내가 지난주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상수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야 하면 붙들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잡아 돌려요. 거짓말이라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단 연구가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어떤 사실을 말하면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한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사실을 말해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확인할 마음은 없어요. 왜? 단체를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위튼실이라는 사람이 내가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응?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기록을 쭉 읽어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D라는 장로도요. 응? 어떻게 처리했더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아내는 진짜로 말을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D라는 장로가 자기 집에 가보니까 근데 이 위튼실이라는 사람은 주로 처리하는 방식이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그 불륜이라든가 뭐 안 좋은 거를 본 사람 있잖아요. 어? 또 당한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아주 방탕하라고 했지. 장난 차남이. 하면은 그런 일을 이제 시삭거리를 하는데 아버지가 리라는 그 위튼실이라는 사람이 처리를 하는데 방식이 뭐냐면은 주로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딴 데로. 딴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그 남편을 이리 보내기도 하고 뭐 샌프란시스코로 보내기도 하고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7년 만에 이제 7년 만에 아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남이라는 사람이 급하니까 벌거벗고 도망간 거예요. 옷도 안 걸치고. 얼마나 급했으면. 예? 이게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대로. 예. 그렇게 됐으니 아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까? 예? 예? 아내가 남편한테 말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면 7년 동안은 무슨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때서야 7년 만에서야 처음에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소리를 그때 한 거예요. 7년 만에.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예? 내연 관계가 된 거지. 그러면 그 7년 동안 이 남편을 밖으로 돌렸어요? 예? 왔다 갔다 가끔 한 번씩 왔을 거 아니에요. 어? 그 아이는 이 아내가 D라는 장로 아내가 돌봤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 말하자면 불륜 장면을 들켰네. 예? 예. 근데 그 부인은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7년 전에 있었던 일. 내가 위트니를 쫓아갔다. 내가 처리하겠다. 이런 말 다 그때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의 그 부인이 D라는 장로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하고서 살았을까요? 같이? 예? 같이 살았을 것 같아, 못 살았을 것 같아. 그래서 파탄이 났는데 그 문제만이 아니라 딸이 셋이었대요. 근데 큰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예? 딸 셋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럼 누구 아이냐? 위트니스 아들 아이는 아니야. 근데 거기에 저 손주가 있을 거 아니야. 걔가 가까이 한 거야.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그 친족이 있잖아요. 장로 부인이 돌보고 있잖아요. 예? 그 딸 이름을 손녀 이름을 막내 손녀 이름을 엘이라고 할게요. 그냥 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거기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계속 온 거야. 예? 계속 그 집에 애를 보러 온 거야. 보러 와서 자기 가정 얘기를 다 쏟아놓은 거야. 누구한테? D라는 장로 부인한테. 그러니까 D라는 부인은 위트니스 가문의 모든 게 다 들은 거야. 어? 그러면
좋은 얘기일까 안 좋은 얘기일까? 그 딸들도 그 저 아들 딸 자녀들 어린애들 있잖아요. 이태리 손주들 교회 거의 안 나오고 아들들도 거의 안 나오고 안 나와 교회. 장남 차남도 안 나와. 내가 예배에서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바깥에서 뭐 액자 팔고 이런 건 봐서도 예배 집회에서 말씀 듣는 거 못 봐요. 예. 아이들 집회 참석 안 하고 걔 막내만 참석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막내만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위트니스가 한단 말이 예? 성경에는 사역자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 말한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거 맞는 말입니까? 예? 예? 사도들이 성경에서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말한 게 있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가정은 좀 정돈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누구죠? 이 D라는 장로의 가정은 그 7년 후에 이제 그 아내가 다 털어놨잖아요. 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D라는 사람 알게 됐잖아요. 그 후에 그게 이제 몇 년도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연도를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연도가 있잖아요. 적어도 70년을 넘지 않았다고. 1970년을 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주로 몇 년대에 벌어졌을 것 같으냐 할 때는 60년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60년대 같아요. 그리고 7년 후라면 60년대 후반 같습니다. 연대를 본다면. 그러면 이런 말을 에스라는 사람에게 쭉 다 메일로 보낸 때는 언제냐 하면은 내가 볼 때는 1980년대 같습니다. 80년대 후반이나 이때. 그때 정도 같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털어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 털어놨을까요?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이분도 그냥 이걸 덮고 가기에는 너무나 자기도 하나님 앞에 책임감이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 정도 후면 나도 떠나겠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겠지?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거 다 말을 누군가한테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에스라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했죠. 이단을 대항하는 즉 다시 말하면 지방교회를 이렇게 뭐를 사실을 폭로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 이 사실을 다 줬을까요? 응? 그분은 이 사실 말고도 이 사실을 책으로 쓰진 않았더라고요. 자세하게. 책이 있어요. 맨 먼저 발견했지 우리가. 에스라는 사람. 그래갖고 그 소책자를 번역을 했었다고요. 예. 왜 그 사람한테 줬을까요? 응? 왜 D되는 장로는 왜 그 사람에게 자료를 다 줬을까요? 써서. 응?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80년대 후반에 사건이 뭐 그들은 거역의 발효라고 그랬어요. 위트니스는. 그리고 뭐 격리시킨다. 쿼런틴이라는 막 쓰고 그랬거든요. 그때의 그 거역의 그 시작이 누구부터냐? 이 D라는 장로부터예요. 이 사람이 그때 뭔가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이 사람부터예요. 예. 자기부터라고 썼어요. 자기가 열었다고. 그리고 아무도 그 뚜껑을 닫지 못할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말을 썼더라고. 그러면 7년 동안 적어도 그 아내의 입을 닫게 하려면은 아이를 돌보니까 아이 양육비를 줬을 거 아닙니까? 안 줬을까요? 에? 양육비를 줬겠죠.
그러면 왜 어떻게 입을 닫을 수 있을까요? 위트니스라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조금 시간이 가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80년대쯤인가 70년대쯤 재판을 했는데요. 두 권 책 때문에 간맨 마인드 밴더. 엄청난 돈을 지불했습니다. 변호사들한테요. 예.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 해결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위트니스라는 사람이. 어? 어떻게 7년 동안 입을 다물 수 있었을까요? 그럼 저의 뭐라 그래요? 은사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예? 뭐 같다고? 예, 검사 같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알았을 때는, 이런 모든 걸 읽었을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응? 응? 제가 미국 측에 자꾸만 이걸 물어보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이 당신은 이 목사가 아니라 검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위트니스라는 사람은 그 차남도 사고를 쳐요. 장남만 사고 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장남의 사고는 자기가 연루돼 있습니다. 자기가 돌봐달라고 했잖아요. 장로들에게 연루돼 있잖아요. 그리고 마다들이 사고를 쳤잖아요. 결과적으로 한 가정이 깨졌잖아요. D라는 장로의 딸이 임신을 한 거는 그쪽 사람들 짓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쪽 사람들이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남자를 사귀고 싶어하게 된 동기가 그 아들 때문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장남의 아들 때문이다. 그 또래였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은 완전히 한 가정이 깨졌습니다. 다 자기 방향으로 다 흩어지고 이 사람은 D라는 장로 혼자만 남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다. 두 번째 부인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죠. 한 3년 전에 나와 통화를 할 때는 부인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인이죠. 일찍 헤어졌더라고. 일찍. 그러니까 그 꼬마 아이, 그 아이가 말하자면 7세쯤 됐을 때 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 아이의 나이를 지금쯤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은 언제쯤이다 이런 거를 역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위트니스라는 사람은 오늘 이 한 사건만 얘기를 할 텐데요. 양심이 있냐? 저는 양심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 없다. 그러니까 이 D라는 장로가 뭐라고 쓴 게 하나 있습니다. 형제들을요, 사역자들이든 형제들이든 체스판이라고 했어요. 우리 말로 하면 장기판. 장기판의 졸로 생각한다.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필요할 때는 그냥 언제든지 죽이잖아요. 하나 큰 거 먹고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밀어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다은이가 할아버지하고 장기를 두었었어요. 요즘은 두자고 안 하던데 그전에는 두자고 자꾸 하고서 할아버지한테 한두 판을 지더니 그 다음부터 두자고 안 하더라고. 저 다은이가 지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는 이랬습니다. 이분이 뭐 지금 한국 같은 지방교회는 뭐 안배를 했네, 사역을 안배했네, 뭘 안배했네 이거 가지고서 이제 제가 그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대. 요즘에 보면은
다 이 의임을 받아서 위트니스 같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의임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분은요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는 게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 지금 이 사람 문제가 있어 뭔가 자기의 차남의 불륜을 봤어 그러면은 딴 데로 조용히 보내요 그럼 뭘 줘서 보낼까요? 아이 그냥은 못 가잖아 그럼 돈을 조금 줘야 될까 많이 줘야 될까? 섭섭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해서 이 두 아들의 사고 치는 거 입을 막아서 보내야 되니까 돈이 엄청 필요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소위 사역을 난 그 전에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위트니스가 타이완에서 30대 때인데 참 당신 사역을 잘한다고 누가 그러더래요. 아니 영적인 사람 입에서도 저런 소리를 하나?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당구 치는 사람들, 나도 당구를 좀 치는 사람이잖아요. 당구 치는 사람 더 잘 친다면 기분이 좋아하거든요. 그렇잖아. 우리 박모 목사님은 당구가 천이라는데,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당구 천이래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동참 회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까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잘 쳤어요. 빨리 늘은 셈이에요. 근데 그런 걸 잘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칭찬인데 사역을 잘한다 이런 건 칭찬이 아니에요. 뭘 잘해 잘하기는 그건 충성되다 그러면 좋죠. 그 사람 충성되다. 그거는 소위 말하자면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들 하는 말 아니에요. 사역을 잘한다고 했대 누가 자기들아.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뭘 잘해 잘하기는? 잘한다는 건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 나더러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 참 사역을 잘하셔요. 이러면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뭘 잘해 잘하기는? 아니 주님이 시키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뭘 잘해요. 근데 그때 참 이상하게 생각한 한마디예요. 그것이. 근데 이분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처리를 잘해.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이해했어요. 참 잘하네. 좀 못하지 그런 것 좀. 그래서 유감스러워요. 그런 걸 너무 잘해서 지금서 이런 게 터지니까 이제 이런 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있으면 벗어나겠죠. 아 환상 속의 인물이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위트니스를 좀 놔라 내려놔라 계속 얘도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저 사람 위트니스 소극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안 듣죠. 그 이제 결국은 이 책이 나갑니다. 이 책이 나와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책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회개해라. 나를 쫓아낸 것부터 회개해라. 내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 말 들어라. 나는 여러분들한테 쫓겨날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위트니스를 가르치면 잘못된 거다. 아니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의 가르침이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좁잖아요. 교만하고. 다른 사람 포용을 못 하잖아요. 자기 남편도 포용 안 하잖아요. 아내도 포용 안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혹은 아내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나더러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래됐죠. 지방교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왜 목사가 됐습니까? 나더러 그래. 그래서 자기 아내가 교파를 같이 다녔었는데 자기가 지방교를 들어가지고 담배가 끊어졌대요. 술이 끊어졌대요.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은 절대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방교회로. 일반 교파에서. 때려 죽이고 싶대요. 내가 이 얘기 했잖아요. 이게 하도 잊히지를 않아요. 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그래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은 그게 크냐 아니면 담배 끊고 술 끊는 게 크냐. 예? 그러면서 목사는 싹군인데 왜 목사가 됐냐. 나더러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 그러한 말을 들어보면 그게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 친구한테도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자기는 목사님 소리를 들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 번도 나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못 들어봤어요.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나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목사 때려잡는 사람이야. 이러더라고. 아니 왜 강도를 때려잡든지 그러지 왜 목사를 때려잡냐고. 어? 근데 그 말을요 그 친구한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응? 그 친구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또 한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목사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예. 반감이 있다니까. 예? 기성교회 사람들에게 반감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고요. 왜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주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친 결과, 성경의 가르친 결과 사람들이 그렇게 반감을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예? 그걸 건강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지금 아니라니까요. 그걸 내려놓으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왜 위트니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내가 즐거워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게 영광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섬기는 것입니다. 제발 내려놓으라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트니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 어떤 형제가 한 주 전에 와서 위트니스를 사무엘의 비유를 하더라고. 그래도 유 목사님보다 조금 위에 계신 분이 아니냐. 내가 그래서 나는 그거 인정 못하겠다. 내가 그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만도 못하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수용을 안 하고 갔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만도 못하다. 그건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듣고 오늘 그냥 여기 짧게만 얘기할 테니까 왜 그런 소리를 했는가 이해를 좀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응? 내가 하도 한 번은 가족 중에 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길래 그 사람? 난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 응? 사역자가 아니라 사자는 들어서 근데 뒤가 다른 거지. 에? 사역자가 아니라 사기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뒤에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사기꾼이라고 했나? 에? 아니 여기서 이분들은 사기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쓴 게.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고급 단어예요. 예. 예? 왜 말하자면 내가 그랬대. 오늘 제목이 어떤 이단 교주 이야기라고 쓰라고. 응? 응?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요것만 얘기해도 한국에 예? 어떤 이단 교주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예? 더 찬란한 휘황찬란한 얘기들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다 책이 나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예? 옛날에 그랬습니다. 페이지마다 이 이상수 책은 위트니스 책은 영양가가 많아서 다른 책은 한 권 읽어야 결혼 노른자가 하나 있을까 먹을까 말까인데 위트니스 책은 페이지 노른자가 하나씩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양가가 너무 많아서 이 책은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들으면 설사하니까는 식초하고 함께 마늘을 함께 먹든지 먹어야 된다고 먹이라고. 그냥 먹였다가는 영양가가 너무 많아서 설사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 페이지마다 진짜 노른자가 아니라 이 설사한 것이 바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가지로. 페이지마다요. 예? 설사도 이런 설사가 없습니다. 예? 냄새가 나서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무슨 영양가? 예? 무슨 영양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뭐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예? 워치만 이 책 읽고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누구지? 릴리수라는 사람은 공산당에게 매수된 사람이다. 릴리수만 매수됐냐? 유동군도 매수됐다. 이렇게 그들이 썼습니다. 예, 릴리수와 유동군은 공산당에 매수된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치만요 상위교회 나의 잊지 못할 기억들 이 책을 썼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그걸 번역했다고요. 뭐해서 공산당에 매수돼 갖고. 예? 그러니까 그런 책 안 읽는 거예요. 예? 제가 공산당을 접촉한 일도 없는 사람한테 왜 공산당입니까? 예? 제가 공산당 언제 접촉해서 매수를 돼요? 예? 세상에 소문을 내도 어떻게 그런 소문을 냅니까? 그리고 그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예? 저에 대해서. 그게 쓴 것이. 그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예?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돼요. 그것을 한국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 쓴 게. 예? 큰일 날 소리들을 함부로 해요. 큰일 날 소리들을.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멀쩡한 가정을 깨놨어요. 예? 그렇게 수고를 한 사람을 쫓아냈어요. 결국은 쫓아냈어요. 나중에 D라는 장로 쫓겨났어요. 나중에는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정한 거 잘못된 것들을 드러낸 사람마다 말한 사람마다 쫓아냈어요. 그게 위트니스 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방법이고요. 누가 필요하냐? 말도 안 듣는 사람. 영적이고 영적이 아닌 건 관계없어요. 그건 나한테도 했으니까. 위트니스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뜬금없이 그 소리를 해요. 그때가 88년도쯤 됐을 것 같아요. 야, 나더러 브라더 이유 그래. 에? 그러면서 너는 뭐 영적인 사람 아닌 영적이 아닌 사람 이런 거 좋은 사람, 좋은 형제, 나쁜 형제 이런 거 관심하냐? 네가 너한테는 그게 중요하냐?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나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무슨 깊은 뜻이 있나 보다 그때만 해도 영적인 거 아닌 거, 영적인 사람 아닌 사람, 혹은 좋은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나중에서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나도 이제 그때는 젊을 때니까 30대잖아요. 어떻게 저 말을 내가 대항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두고 오랜 세월이 지나자 어떤 생각이 드냐. 이분에게는 니네들이 알면 얼마나 아냐. 좋으면 또 얼마나 좋고 영적인 얼마나 영적이야. 내 말이 높은 말씀이고 귀한 거니까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만 의미가 있어. 이 소리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나 처음에는. 그것도 이해가 깊은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 알았죠. 그분의 방식이야 이게. 그분의 사역하는 방식이야. 아무 의미 없어. 뭐 그 사람이 주님이 세웠고 정말 주님이
잘하게 했고 연사가 있고 정말 진리가 있고 성숙이고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일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쭉 역사 일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좋은 형제들, 미국에 좋은 형제 다 거의 다 내쫓아버렸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유감스러운 거 요거 마지막 말하기 마치겠는데, 저는 지방교회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게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어떤 이단들의 이야기라고 하지 말고 지방교회에 대한 유감이라고 합시다. 지방교회 유감. 중국 대륙에서부터 1900 말하자면 30년대부터 20년대 후반부터 생겼다고 지방교회요. 그러면 벌써 사고가 난 게 최초 사고가 난 건 이거 사고를 친 거는 30년대고 30년대 초반부터 사고가 났고 워치만이 성적 그거 이것이 최초에 들어간 42년도입니다. 워치만이 음행 이것이 그게 42년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완전히 드러난 건 56년도입니다. 56년도예요. 근데 56년도에는 뭐 전시가 됐고 모든 워치만의 그 범죄상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다 그 재판, 공개 재판했으니까요. 그걸 본 사람도 있고. 근데 그 후에 많은 동역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동남아에도 나와 있고 많이. 근데 그 있었던 동역자들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워치만이가 이랬다. 그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중국 대륙에서 워치만이 함께 동역했던 분들은 이게 유감스럽습니다. 그걸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죠. 우리 가정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죠. 그 둘째, 대만의 동역자들한테 내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타이완. 위트니스의 이러한 문제가 터진 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50년대부터 터졌습니다. 50년대부터 일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릴리수라든가 왕명도 박사, 왕명도 선생, 그리고 임현구, 그리고 또 누구야? 그 중국 사람. 임현구, 왕명도, 그리고 그 왕명도, 임현구, 그리고 중국의 릴리수요. 이 사람들이 그걸 드러냈기. 또 하나 있어요. 리웬웨이, 북경 청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워치만이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냈어요. 그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년, 15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게.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2, 3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기에 다행인데 왜 진즉 안 알렸냐는 거죠. 진즉. 응? 그랬으면 온 인류에 피해가 적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왜 그것을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타이완에서도 위트니스가 문제를 일으킨 거는 타이완에서 50년대부터더라고요. 다 알았다고요. 장로들은. 근데 왜 말을 안 했냐고요. 중국 사람들. 한국에 그렇게 자주 왔고 우리하고 친밀하게 지내는데 왜 얘기를 안 했냐 그 말이에요. 아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치리핑이라든가 고프라든가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글을 썼잖아요. 타이완의 이 문제를. 그나마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장로들도요. 미국의 분들도 미국에서 역사가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게 60년대부터입니다. 워치만이 위트니스리. 장남 사업을 몇 번 했다가 망한 줄 아세요? 5번입니다. 그 돈 누구 돈인 줄 알아세요? 성도들 돈입니다. 망하고 또 돈 거두고, 또 망하고 또 돈 거두고, 이거를 5번이나 했어요. 응? 그런 이야기들을 미국의 형제들도 왜 입을 안 해서 입을 닫았습니까? 그 불륜 이런 문제도 여기에 이름 다 써 있어요. 누구. 지금 현재 동역한다는 동역자들 이름 써 있어요. 다 안다고. 이들 다 안다고. 증인이라고. 왜 가만히 있었죠? 이게 유감스럽습니다. 그거를 말했더라면 우리가 지방교회에 들어올 리도 없고요. 이유도 없고요.
그런 피해가 가정적으로 일어날 일도 없고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도 지방교 사람들에게 교통을 해요. 교통을 하다가 딱 막혀요. 왜 그러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이런 얘기 나가면 저를 좋아하다가 끊어지는 사람 또 생깁니다. 반드시. 예? 왜? 왜 위트니스를 너무 나쁘게 말한다 이거지. 마음이 다친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주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게 아니에요. 이상수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왜 이상수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죠? 예? 이상수를 내려놓으면은 그의 가르침을 내려놓으면 죽습니까? 예? 저는요 요즘에 뭐 다 아시겠지만 벌써 오래됐습니다. 제 아내하고 새벽마다 1시간씩 성경을 읽는 거. 예? 저는 뭐부터 시작하죠? 찬송부터 시작. 찬송을 꼭 부르고 말씀을 구약 2장 신약 1장 꼭 읽습니다. 좀 덜 읽을 때도 있고 더 읽을 때도 있어요. 나는 영어로 읽고 아내는 한글로 읽습니다.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꼭 기도를 드립니다. 1시간 조금 더 걸릴 때도 있고 덜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요 제 아내하고 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오래됐는데 이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나 없다고. 우리 일생 두고 이런 시간이 없다고. 하루에 이 시간이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너무 좋아요. 귀하고 그분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만나를 먹었구나.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져요. 근데 있잖아요. 지방교회 계신 분들요. 예? 또 지방교회 계셔서 나온 분들이 이렇게 집회도 하고 다 좋아요. 집회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그 지방교회 그 1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12년 전쯤 내가 미국을 갔잖아요. 그때 미국 지방교회에 계셨던 지방교회에 계신 한 한국인 형제가 동역자라고 하는 형제가 우리대로 그러더라고요. 지방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지방교회를 못 가고 늘 그 주의를 배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들을 때 기분은 좀 안 좋더라고요. 예? 어디 배회하는 사람 정도로 우리를 보니까 예?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예? 그 주의를 못 떠나고 배회하는 거야. 근데요 제가 이렇게 솔직히 이 말을 좀 드릴게요. 그 문화를 못 떠나더라고요. 그 특이한 문화가 있어요. 정서가. 응?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위트니스리 문화가 있어요. 예? 그 스페셜해요. 찬송도 아주 스페셜해요. 그 전에 내가 브라질에서 어떤 형제들이 와서 저 상동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찬송가를 우리 이제 복음성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찬송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더니 뭘 부르자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우리의 영 안에는 뭐 무슨 흐름이 있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어? 삼위일 하나님 흐르시네 이거 있어요. 어? 뭐 아버지는 원천이요, 아들은 뭐 손는 셈이요, 뭐 성령은 뭐 뭐라고 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그걸 부르다니 그걸 신나게 부르더라고. 어? 그러니 이제 요즘에 이제 이게 지방교회에서 이렇게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쭉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좋아요. 보니 모임은 예배는 다 좋은 거니까 찬양도 좋은 거고. 근데 들어보면은 거기에 향내가 있어요. 특이한. 예? 우리들은 주의 향기, 주의 신부, 주의 뭐 주의 몸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 예? 우리들은 뭐고 우리들은 뭐고 우리들은 뭐고 우리들은 뭐고 이런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누림이 좋다 이거야. 어? 막 붕 뜨는 거야. 어? 신부도 되고 막 거처도 되고 막 예. 몸도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어? 근데 아주 스페셜하고요.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고급 용어에 이런 찬송을 해 부르니까 아유 거처가 되든 뭐 신부가 되든 뭐 하든 그 말 자체가 고급진 거야. 그 말 자체가 누림이 있는 거야.
멋져 불어가지고 완전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페셜한 어떤 향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누리는 거예요. 응?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이 이 기존 그리스도인들 세계에 오면 그게 어울려지지 않아요. 예? 그래 이제 가령 이제 나도 옛날에 그 냄새가 남아서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보혈 찬송이 참 좋아요. 이런 소리를 해요. 보혈 찬송 좋아하네. 예? 속으로,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물을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은요, 형제들을 탓할 게 없는 게 내 속에도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그 특이한 문화라는 걸 몰라요. 그게. 예?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제가 했잖아요. 예? 5년, 10년, 20년,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완전히 벗어져야 되는데 그걸 벗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불쌍한 거지. 예.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정말로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한 참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 신앙이 한 번인데, 예? 말하자면 될 수 있으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참 교제의 폭을 넓혀서 참 그렇게 지금까지 역대로 역사적으로 내려온 신실한 성도들의 찬양 그리고 그런 것을 같이 누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안 한다,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럼 특수한 식으로 계속 나간다 할 적에 그게 잘하는 거냐?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좀 한번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뒤집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을 것 같지만 더욱더 주님이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더 분명해질 거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